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에스겔서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 그렇지요. 좀 더 많은 성경 읽기와 묵상 및 기도 시간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망각하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 자신이 변했다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실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부족과 비례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라. 에스겔서 37장 13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 어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이 하나님에 의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회개 가운데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삶은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사람은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 올바른 신앙인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일방적인 행위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기에 그 관계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말씀이나 기도 혹은 큐티나 묵상이겠지요. 문제는 그런 행위 자체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진전이 없고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도 또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때도 많아집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더 쉽다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바쁜 행사를 보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바쁜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쁘다고 혹은 일이 많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바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는 너무나 적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맞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하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정말 믿냐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이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실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부족과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면 사람들로 인해 실망할 이유도 또 그럴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간혹 TV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악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나도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그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도리요, 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정말 더럽고 그 추한 죄들,
그 범죄자들을 볼 때 우리의 죄성에 반도 안 된다고 보면 맞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린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